오늘 성경 통독 47번째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 성경 789페이지를 피셔서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성경 789페이지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 시대에 남유다는 아수르와 이집트 그리고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 끼어 있었던 힘없는 나라였습니다. 요시야 왕 당시에 이집트는 아수르를 도와서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반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던 요시야 왕이 북진하는 이집트의 군대를 막기 위해서 뭇깃도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 느고는 요시야 왕에게 자신들은 남유다와 전쟁할 의사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화친을 요청합니다. 심지어 이 일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35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765페이지로 가시면요. 역대하 35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느고가 이집트의 왕 바로 느고를 말합니다.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일으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뭇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 왕이 변장까지 하면서 이집트와 싸움을 벌였지만 오히려 이집트 궁사의 활을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 느고가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다. 그리고 성경도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요시야 왕이 듣지 않았다. 결국은 요시야 왕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 바로 느고는 요시야 왕 다음으로 세워진 여호아스를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이집트로 데려가서 거기서 지내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고 은 400달란트, 금 100달란트를 바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집트에 의해서 왕이 된 여호야김은 친이집트 정책을 펴면서 이집트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백성들에게 과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강대국이 하나도 아니고 이 3개국에 둘러싸인 힘없는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집트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집트는 근동 지역에서 패권을 상실하게 되고 남유다도 바벨론의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집트를 침략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집트를 침략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야김이 기회다라고 여겨서 3년 동안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다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집트와 다시 협력을 합니다. 친이집트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때 여호야김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고 보호하여 줄 것이다 믿은 것입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살 길은 바벨론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 번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야김의 친이집트 정책은 오류였습니다. 실수였습니다. 남유다의 배신에 분노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하여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다가 바벨론의 산당에 두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이것을 1차 바벨론 포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한 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때를 여호야김 시대에 포로로 끌려간 일을 1차 바벨론 포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뜻을 정하고 그리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제상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남유다가 타락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포함한 믿음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벨론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면 여호야김 왕은 그의 죄 때문에 쇠사슬에 결박당해 끌려갑니다. 역대하 36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통독성경 796페이지로 가셔서요. 역대하 36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하고 나서 이제 포로로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사람들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여호야김 왕도 끌려갔습니다. 자, 36장 역대하 36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산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 바벨론에서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여호야김 왕의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8절에서 19절 보면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794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고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고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 유다의 왕들의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유다의 왕들도 항상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어디에 붙어야 할까? 왕으로서 당연히 친이집트 정책을 펴야 될까? 친아수르 정책이 나라에 유익할까? 아니면 바벨론에 붙어야 하는가?
이 힘없는 약소국의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붙어야 할까? 바벨론에 협조해야 할까? 그런데 이러한 고민이 정말로 나라와 백성을 위한 고민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항상 이집트에 붙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가 나와 내 나라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질문 드렸지만 정말 나라와 백성을 위한 고민으로 친 이집트 정책을 핀 것일까? 근데 여호야김 왕이 한 일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의 화려한 궁전을 짓기 위해서 백성을 착취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죽였고 또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야김 왕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친이집트 정책을 핀 것일까? 왕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자기만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그 욕심 때문에 친이집트 정책을 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패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남유다는 므낫셋 왕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행위를 본받아서 같은 악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77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내가 살고 나라가 살고 백성이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끊임없이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런데 너희는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다. 너희는 각자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내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 백성이 사는 길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남유다의 살 길은 이집트도 바벨론도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선지자들의 말들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일은 3번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망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 그것은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자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남유다는 하나님이 주셨던 회개의 기회들을 상실하고 결국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3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78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기회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망하게 되지요.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3번 있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경고이자 기회이지만 이것마저도 무시하고 결국은 망했는데, 이에 대비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35장 5절에서 10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남유다 백성들을 훈계하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자손들을 불러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이 일을 거절합니다.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이 레갑 자손들에게 이러한 유언을 남긴 레갑의 아들이 요나답인데, 이 요나답은요 여호나답이라는 이름으로 열왕기하 10장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여호나답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은 북이스라엘의 예후와 함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대항해서 아합 집을 멸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척결하는데 앞장선 인물이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는 후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유언을 남깁니다. 집을 짓지 말고 포도원과 밭을 소유하지 말고 장막에서 살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집을 짓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장막에 살며 포도원과 밭도 소유하지 마라. 아마도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아합 시대의 우상 숭배와 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겨서 자기 후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도 없이 장막 생활하고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사는 삶은 이미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쉬운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레갑 자손들은 2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상들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장막 생활을 하고 포도원과 밭도 사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면서 20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전히 조상이 한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민족성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들은 자기 조상의 명령에 순종해서 포도원도 밭도 사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민족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조상의 명령,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겠지요. 그 명령에 따라서 20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이 레갑 자손들을 택하셔서 쓰시는 게 마땅할 텐데, 하나님은 변덕도 심하고 배반도 잘하고 기회만 나면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이들을 다루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하나님은 레갑 자손들이 아니라
이렇게 배반자라는 변덕심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사용하실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수준으로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 일하는 일은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레갑 자손을 닮았을까요? 아니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았을까요? 우리는 거의 100% 이스라엘 민족과 가까운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결심은 작심삼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200년은 고사하고 2년도, 이틀도 지나지 못해서 변절하고 변심하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 오히려 문제가 많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것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루신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택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루셔서 분명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 믿으시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11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 79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이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40절 말씀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타락, 특히 선지자들의 타락에 대한 질책입니다. 가짜 선지자, 하나님께 말씀 받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가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남유다의 타락은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타락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만 거짓된 예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을 질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거짓 예언을 합니까? 자기의 명예와 부를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부를 위한 일입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명예와 부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대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명예와 부를 포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만 대언하는 선지자의 삶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명예와 부를 포기하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 대언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은 총체적인 부정부패에 시달리게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레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이후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점령당하고 여호야긴 왕은 3개월 만에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바벨론이 이때 또 다시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유다 사람 10,000명을 끌고 가는데 이것을 두 번째 바벨론 포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끌려간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라면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간 이 10,000명 중에 포함된 중요한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만 3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다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 10,000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이때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96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79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바벨론을 말하지요.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며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화과가 담긴 두 바구니를 보여주십니다. 한 바구니에는 좋은 무화과, 다른 바구니에는 나쁜 무화과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이냐면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을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인데 내가 잘 돌볼 것이다.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에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국에 남아있는 자들도 있는데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 10,000명 중에 한 사람이 나예요. 그러면 끌려가는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고 저주받은 일같이 보이지요. 그런데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고국에 남아있는 것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것이 복된 일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서는, 하나님의 계획 차원에서는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복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다른 사람 눈에, 그리고 내가 볼 때도 저주스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믿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